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 중에 어제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예식을, 임직 예식을 잘 마쳤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2.5 단계이기 때문에 임직자들만 참석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나중에 단계가 좀 낮아지면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기쁨이 주제가 되는 빌립보서 말씀을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점점 더 확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넘어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오히려 더 기뻐하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매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장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장 4절, 1장 18절, 또 2장 18절, 3장 1절, 4장 4절 계속해서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도 빌립보서에서, 짧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공교롭게도 그 헬라 말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지요. 네, 그 카이로라는 헬라 말이 기뻐하라라는 이런 명령인데, 그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을, 카이로라는 명령을 들을 때 드는 생각은, 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물론 때로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손자를 얻는다든지, 또는 자녀들이 무슨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든지 이런 기쁜 소식들이 들릴 때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겠는데, 또 어떤 상황은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또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러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짧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오히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네,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는 이 상황 때문에, 이 형편 때문에 좀 안 됐다, 아니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전에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AD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그가 감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게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 했었습니다. 또 이제 로마에서는 2차례 감옥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후 61년부터 63년경에 재판을, 자기가 이제 나 로마 황제에게 내 무고함을 호소한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재판 받는 일을 위해서, 재판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년 동안 그렇게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다가 이제 무죄 석방이 돼서 풀려납니다. 그 가택연금 기간 동안에 소위 옥중서신이 기록되는 거죠. 조금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가택연금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 사이에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에서 주후 66년에서 67년경에 투옥이 돼서 그때는 이제 67년에 결국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요. 자, 지금 첫 번째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자기의 처지, 감옥에 있다는,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뭐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위기 혹은 이 매임이라고 하는 이 아픈 상황을 기회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이 바울은 단순히 지금 역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을 잘 보면 오히려 역경 그 자체가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안목,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 그런 말이죠. 영어에서는 rather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진전을 가져왔다.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태도, 오히려 혹은 도리어 기뻐하는 그런 모습.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한 또는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좀 나쁠 수도 있고 혹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 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있을 수도 있겠고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맘 같지 않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고 환경인 것이죠. 마치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런 상황과 환경만 보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환경,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마치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상황이 잘 되었다면 아마 2020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운 계획들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상당히 교만할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을 통해서 바울처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우리가 예로 들자면, 어찌 보면 요셉은 좀 불행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형들에게, 친형제들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웬만하면 정말 신세한탄하고 서러워 울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벌벌 떨면서 우리 요셉이 이제 복수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태도였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모습,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지, 반대로 참 편하다, 나태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삶에 찾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온 이 고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모습을 요셉이 고백했던, 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관점,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했냐면, 그 앞에 사도행전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이렇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찌 보면 요셉은 한참 혈기방장한 10대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또 20대 때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살았고, 그러니 정말 그 소중한 10대와 20대 젊은 날, 그 귀한 시간들을 어쩌면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모든 과정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태도, 바울과 같은 태도, 요셉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관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증명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로마 감옥,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의 고위 관리들, 또 시위대는 근위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임페리얼 가드라고 되어 있어서 그 황궁 안에 주둔하는 뽑고 뽑은 정예병들이죠. 또 황제뿐만 아니라 그 황제의 가족들, 또 아주 높은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 업무를 하는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 보통 때 같으면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밖의 사람들을 조금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아예 감옥이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가능했다. 그 당시 관례를 보면 주 예수 그 한 사람을, 감시병 한 사람이 4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감시했다고. 그러니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군인들은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직접 바울이 그 시위대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바울의 메시지가 로마 군인들, 또 황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전달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4장 22절에 가면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좀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건 물론 착한 의도로 그렇게 된 것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라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 기쁜, 감사한,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착한 행실로 이웃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분들도 있는 거죠. 예.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그런 점에서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이웃들에게 널리 펴는 것은 귀한 일이죠. 이 좋은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물론 그 반대로 나쁜 의도, 15절에 보면, 15절은 우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특이한 것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빨리 많이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못 전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유대 사상을 더 많이 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내 처지보다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또 내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움츠려들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제인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깨닫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18절로 내려가서 우리 18절 또 같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인데요.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진다면 나는 바랄 게 없다, 그런 태도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어떤 상황도 완벽하게 어거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전국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지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잘 알잖아요. 자기가 목표한 것만 있으면 아무 데도 둘러보지 않고 그걸 향해서 직진해서 달려가는 어린아이를 우리는 봅니다. 위험, 차가 달려오든지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상관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어른으로서 지켜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두렵고,
그래서 나태하고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고, 또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 제한적이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나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기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면서 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어찌하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경쟁자이고 적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부터 그렇죠. 이 상대방을 밟아야 내가 설 수 있다는 이러한, 그래서 모두가 다 경쟁자 아니면 적이 되는 이러한 함께 가는 모습이 사라져버린 시대. 물론 이런 경쟁심 혹은 경쟁의식이 사회와 사람들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은 바로 이런 선의의 경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막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1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걸 보고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회가 마치 감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사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바울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서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했던 바울의 모습과, 또 코로나 때 눌려서 두려워하고 또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을 더 열심히, 밖에 온도가 차가우니까 내 안에 방 안의 온도를 막 높이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코로나 전국으로 얼어붙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내 내면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더 높여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 사회와 똑같이 바깥 온도와 똑같이 낮아져 버린 냉랭한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래 우리는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지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잘 지키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기뻐하는 사람들,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 복음의 공격을 받고 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한 해가 저물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바울과 나를 비교해보고 또는 요셉의 신앙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 또 어떤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까,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